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복을 주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에게, 또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주님이 그 지으신 피조물이, 또 주님이 지으신 그 모든 사람이 다른 것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복을 전하는 목회자들, 교사 선생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은 그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전하는, 그 복을 전하는 행복한 복덩이입니다. 근데 5,000년 무속신앙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전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당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는 무당처럼 귀신에 들린 존재들처럼 고생의 길로 오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복을 요청하는 주인공의 이름은 이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제 새 가정을 출발하는 가운데 내게 복을 주소서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복을 달라고 한 주인공은, 또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악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복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자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밤에 우리도 우리 주님께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을 구한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주인공, 첫 번째는 갈렙의 딸 악사입니다. 그가 구한 복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그에게 주님은 다른 것도 채워주십니다. 18절에 갈렙의 딸 악사는 결혼합니다. 악사는 온니엘과 결혼하면서 자기의 아버지 갈렙에게 뭔가를 좀 얻어보자 남편에게 의논을 하지요.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자신의 남편 온니엘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귀에서 내리자 이 아버지 갈렙이 사랑하는 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19절에 악사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는 내게 복을 주소서입니다. 물론 뒤에 이 나를 네게부 땅으로 보내니, 네게부 땅은 거칠고 마른 땅입니다. 샘물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윗샘과 아랫샘도 주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악사가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서 내뱉은 말은 복을 주소서입니다. 우리말로 복을 주소서 하니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한 것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이 복을 선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만, 내게 복을 주소서 하면서 우리말로 이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히브리어로 이 악사가 이야기했던 이 복은 그냥 다른 선물, 다른 결혼 지참금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20절에 보면은요, 레아가 아들을 낳고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선물은 제베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선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타나입니다. 선물, 이런 뜻이 있지요. 하지만 여호수아서 15장 19절에서 이 갈렙의 딸 악사가 내게 복을 주소서 할 때 이 복은요, 베라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경배하다, 바라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냥 선물, 땅에 좋은 것, 아버지의 사업체 이런 거 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붙잡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게 복을 주소서, 이 말을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직역해서 말하면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남편 온니엘은 전투에서 승리한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일대사사가 됩니다. 정말 훌륭한 남편을 얻었다고 사람들의 응원과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남편, 뭐라도 더 챙겨주려고 딸아 뭘 원하느냐 먼저 물어봐 주시는 자상한 아버지, 또 민족의 리더였거든요. 그 상황에서 무엇을 더 챙겨볼까 의논하다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또는 세상적인 다른 것을 더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 갈렙의 딸 악사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온니엘과 악사의 결혼 장면 전후로 여호수아서 15장에서 16장의 내용은 상세한 설명보다는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었다, 급화가에 설명하고 쭉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악사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우리만 뭐라고 쓴 거 아니거든요. 모세를 통하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기억하라 하면서 이 악사의 이 외침, 이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기에 이것을 기억하게 하고 알게 하시고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 여인의 이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내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하는 악사의 이 외침과 온누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사기 1장 12절에서 15절에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하나님은 사사기 3장 10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악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그 남편 온니엘에게 주의 영을 부으사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멋진 애보, 넓은 집, 좋은 남편, 아름다운 아내, 착하고 똑똑한 자녀,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우리의 배경과 출신이 좋다고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의 복이 더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라를 위해 충성하신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아버지 한 번도 새벽을 놓치지 않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선한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보면서 자랐습니다. 목사들, 전도사님, 교역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만 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금요기도회 때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걸음에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이 기도 악사처럼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며 나아갈 때 복 주시고자 작정하시고 복을 주겠노라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목자 되셔서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귀한 복덩이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말고 저 사람에게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이 잘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신이 목회자니까, 당신이 구역장이니까, 당신이 장로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아닐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일반 성도로 살아갈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 주님께 돌아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의 마음에 상처 주며 남을 아프게 하며 또 자신도 아프게 하는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하늘의 이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을 구한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주인공 두 번째는 갈렙입니다. 14장에서부터 이런 얘기를 하죠.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요, 나 85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 복 주셔서 강건하다 감사했었던 갈렙, 이제 이 14장에서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기랏 아르바를 이렇게 이제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5절에 드빌 주민을 치는데, 이 드빌의 본 이름이 기랏세벨이라 하죠. 이제 여기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딸을 주겠다 이야기하죠.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력, 자신의 힘이 연약하기에 이 비전 함께 가지고 함께 헌신할 다음 세대를 찾아야 했습니다. 딸을 준다는 얘기, 사위를 산다는 얘기는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들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그가 누린 복은, 그가 구한 복은 비전을 공유하는 다음 세대를 얻은 것입니다. 그가 1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주리라. 이건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가슴으로 낳은 아들 사위, 함께 믿음을 가지고 저 거친 땅 기랴세벨을 점령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 용기를 가진 사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꿈도 소망도 갖지 말자, 낙심하며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자기 동료들 다 죽어서 사라졌건만 지금도 여전히 내 힘이 강건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외쳤었던 이 갈렙과 함께 동일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다음 세대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지금 그의 가슴을 막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이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전해지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갈렙, 그가 하나님께 구한 복은 그 하나님의 비전, 꿈을 공유하는 다음 세대였습니다. 갈렙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던 비전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정복전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로 서로를 도구와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인격이 말살되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는 해방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함께할 다음 세대를 달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는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우리 비전센터를 짓고 또 비전센터에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꿈꿔왔던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우리 한마음교회의 그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양육받고 있으니 지난 39년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공유하고 계승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 형편 보면서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주눅들면서 패배의 주의에 빠져서 우리는 할 수 없다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난 38년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넉넉하게 이룰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외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꿈과 비전을 계승할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개신교 선교사를 받아들인 지 100년 조금 넘었는데 세계에서 개신교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일은 강복절을 앞두고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총회 전체적으로 지키는 주일인데요, 만약에 일본에 의한 강제 점령이 계속되었더라면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들고서 세계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을까요? 어디선가 일본군의 총알바지와 성노예, 강제징용으로 계속해서 여전히 착취당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한국 사람 6,000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본의 강제 점령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라면 몇 년 전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원인이 한국 사람이라 해서 어쩌면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친구들이 또 다른 학살, 무고한 죽음을 경험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일본의 속국으로 있었더라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복음의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1945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일본어를 쓰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모두가 총회에서 결의해서 교회에서까지 천황에 절하며 우상숭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우리는 여전히 일본어를 쓰면서 교회에서조차 천황에게 절하는 정말 끔찍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 사랑 증거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독립과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를 비롯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일본 강제 정령 때에 한국의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부르짖었던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독립의 소망, 그리고 독립 이후 복음 들고 열방에 나가는 선교의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졌기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갈렙이 구했었던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동일하게 기도함으로 자유를 얻은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복음의 큰 나라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시고 능히 이루실 크고도 놀라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친히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갈렙이 기도하고 또 기대했던 그 비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구할 때 주님이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백성을 준비하겠노라 하셨던 것처럼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도록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을 구한 자, 그리고 그 복을 누린 주인공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얻은 복은 소수파, 그리고 뒤이어 믿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 되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악사의 남편 온니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라 소개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갈렙의 아우라 번역하는데 새한글 성경에서는 갈렙의 형제라고 번역하고요. 나이가 갈렙과 비슷한 나이가 아니라 이 아들뻘인 것을 고려해서 공동 번역 등의 다른 성경에서는 조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번역이 된 것은 그나스족의 이 남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그나스라는 이름이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9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에서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그나스가 등장하는데요. 야곱,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에서, 에돔 종족 출신의 한 지파장이, 족장이 그나스이고요. 이 그나스의 아들들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갈렙도 있었고 그보다 한 세대, 다음 세대에 온니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갈렙도 민수기 32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그나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를 이어서 그나스 출신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갈렙 같은 경우에는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경험을 했던 사람이고, 또 출애굽을 경험한 그 동시대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 희귀함으로, 그 탁월성으로 이방인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래, 저만 하면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하지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리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 세대거든요. 이제는 출애굽 다음 세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처럼 이 그나스족 수많은 이 여러 족속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에 합류하였는데, 분명히 이 다음 세대, 한 세대가 거치고 아들 세대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리더로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출애굽한 아들 세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 사이에 벽을 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하나됨을 추구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 온니엘은 사사기에서 초대 사사가 되어서 이방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리더가 됩니다. 출신이 달라도 그 뜻이 옳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경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만 잘 인도한다면 마음을 함께 하여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외부의 위협을 물리치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 신앙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통과 역사를 알아주고 그걸 집안 대대 내력으로 알고 또 인정하는 사람, 자신들과 여러 가지로 얽혀있고 뭔가 좀 잘 아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는 이방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한 사람을 찾았고 그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었고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만 하려고만 애썼을 뿐입니다. 다른 모든 차이들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갈렙에 이어서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리더로 인정하면서 한 마음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한 마음을 이룬 출애굽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나라의 민족이,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승리가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마음교회에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전히 살아계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여호수아는 노년이 되었고 점령해야 할 땅이 많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4장에서는 갈렙을, 15장에서는 갈렙에 이어 온니엘, 그나스 출신 온니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들려주신 이유는 여인 악사가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 갈렙이 추구했었던 믿음의 다음 세대, 갈렙에 이어 온니엘을 리더로 삼는 이스라엘의 순수한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하나됨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개척하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방향이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비전을 계승하는 것, 소수파 그리고 뒤이어 믿은 주의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 우리 주님은 이 밤에 여호수아 15장을 통해 이 복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노라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이 밤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복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악사의 목소리, 갈렙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께 복을 얻고자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땅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귀함을 알기에 하나님 윗셈과 아랫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이미 주신 그 아름다운 믿음과 전통을 함께 이어갈 다음 세대가 필요하기에 믿음의 다음 세대, 비전을 계승할 다음 세대를 구합니다. 다른 모든 차이를 넘어서 우리 교회 이름에 걸맞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직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을 이루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이 밤에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밤에 그 복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